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신앙, 율법 신앙의 핵심, 본질도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렇죠? 그 시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가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셔요? 자,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증거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신권사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 때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신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 전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면서 잘 못하는 설교 듣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목사라도 사람 목사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이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듣고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믿으려고 해도 돼요.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으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런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작용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이 믿음을 특히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종교적 본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속에는 종교적 본성이 있긴 해요. 이 종교적 본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본성에서 난 어떤 실존적 의지라든가 또는 관념, 종교성 또는 종교적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한 이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 믿음은 삼일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렇죠? 하나님의 택자들이죠. 이 택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택자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신적인 협약, 그래서 한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한 백성을 주셔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한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이제 역사상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성령께서는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택자들에게 이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효력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모든 성경적인 과정이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좀 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트리얼 그러죠. 매터 그러잖아요. 재료. 이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걸 진료라 그래요. 이걸 진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리셔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효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본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의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의지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조차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원래 감정이라는 거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이 지성과 의지 이 두 영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지정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의 위치는요, 의지가 이 지식에 대한 반응이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거듭난 이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거듭난 이성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걸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의 선택이라든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구속 사역을 진료와 효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통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이런 작용들이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믿음은 진리에서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성부 아버지의 택하심,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그 영혼을 살리셔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믿음 안에서.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바로 무슨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다. 예?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방식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좀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오늘 15절. 자, 373쪽. 자기들이 미련한 것을 썩어내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우둔함을 능가할 자들은 거의 없다. 이들은 그 무엇에 못지않은 사악한 교리로 단순하고 또 부주의한 자들을 감염시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성령과 은혜라는 구실로 질식하게 만든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필수적인 행위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실상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범한 교황주의자들이나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중적으로 스콜라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롬바르드스 이런 사람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들은 이중적으로 속아서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베푸실 것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실성이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실성. 자, 이게 양심 이러면 이런 거죠. 도덕적인 의지죠. 우리가 양심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기들의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게 단순한 로마 가톨릭의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는 의의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화의 열의를 돕는 성령의 해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성화의 열의를 돕는다. 이 열의는 누구의 열일까요? 이 사람 자신의 열정인 거예요. 열정. 감정과 함께 열정이 있겠죠. 이 종교적 열정을 따라서 하면 이런 게 성화고, 그러면 성화의 주체는 인간 그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열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때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마디로 인간의 자력 구원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딱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없죠. 방금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미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육체 속에 이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그냥 자연인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건 하나도 몰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체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인 열전이다. 과거 선조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정기들도 있고 위인들 전집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삶을 삽니까? 그죠? 참 선한 삶을 살았잖아요. 희생적으로 살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구원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누가 이렇게 설명해요? 오직 교회에서 복음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가톨릭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 외에 나머지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불교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참되고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편견이 아니에요. 편견이나 오만함이 아니에요. 예?
종교적 독선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고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모든 진리를 다 살펴보고 종합하고 그렇게 해서 다 분석해보고 비판해가지고 나온 결론인 거예요.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철학적인 개념들, 사상적인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다 분석하고 비판해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뭐 방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이게 인간 종교죠. 이쪽이 인간 종교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인간에게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진정한 진리의 종교를 보세요. 믿음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선택이 있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과 또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그래서 재료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생명과 의의 재료가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드렸을 때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 이 진료를 갖고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성령이 살리시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믿음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믿음을 기쁘시게 이길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뭔 생각해요?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 성화의 방금 여기 표현처럼 성화의 열정을 다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런 식으로 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자기를 드린 이런 희생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재료가 없잖아요. 그럼 재료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정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이 믿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역사상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모든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엔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purpose다. 예.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목적이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게 성경적인 이해죠. 어때요? 완전 다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시대 때 전부 다 인간의 행위로 모든 의를 쌓아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퍼뜨린 거예요. 면죄부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면죄부 그렇죠? 예?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산다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많았고 지금도 면죄부는 없어도요. 지금도 행위 공로 주장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보세요. 자,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죠? 간단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100번 설명해줘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구원일도 잃지 않겠고 하나님이 날 택했었으니까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러면서
방만하고 또 방임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힘쓰고 예배하려고 힘쓰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예정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했다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겠네? 이런 논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정론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네. 영원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경륜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모든 일들을 다 진리로 행하시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요, 참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니까. 예. 그래서 고담 읽어봅시다. 그들도 사도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냐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종교적 의지와 선행, 공로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진리의 방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작품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듯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에 미혹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무슨 미혹일까요? 무슨 미혹?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결코 돈으로 주고 값을 치러서 할 수 없는 건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그죠? 딱 채주가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은혜죠. 갚을 수 없는데 그거를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일례로 롬바르두스,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로마 캐톨릭의 스콜라 신학자예요. 그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해석한다. 첫째,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통하여 자극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한다. 자, 둘째, 이거는 감정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이런 법정적 칭의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따지면 감정과 의지, 매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둘째, 바로 이 사랑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포로가 되게 한 죄가 소멸되고 더 이상 마귀가 죄로 구실을 삼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당신이 보듯이 롬바르드스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선행에 이르도록 이끌림을 받는 한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요하게 고려한다. 결국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 자신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성령이 죽은 우리의 영혼에 진리,
진리의 재료를 가지고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랑에 감동돼가 그 사랑을 가질 때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자, 롬바르도스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먼 발치에 따를 뿐이고 너무나 벗어나 심지어 그것을 제대로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어거스틴은 같은 겁니다. 어거스틴 이 말은 우리말 음력으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불순한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던 것이 롬바르드에 의해서 오염된다. 스콜라 학파는 항상 더 악화만 되다가 마침내 헤어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었으니 일종의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나락에 빠지고 말았다. 펠라기우스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는 의에 대한 공적, 이 공적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게끔 한다는 점에서는 탁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중생되어 삶의 새로움에 이르는 성화에 관련시킨다. 자, 16절입니다. 칭의의 순서, 죄인을 포용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각하게 하신다. 자, 잘 봅시다. 성경은 믿음의 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를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이끈다. 전혀 다른 무엇이에요? 즉 직관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을 바라보게 한다.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칭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으로 죄인인 사람을 포용하신다. 그가 사람에게서 발견하시는 것은 자기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선행이 결여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은총을 베푸실 이유만을 찾으신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죄인 자신을 감동시키신다. 그리하여 그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좌절하는 한편 자기의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의뢰하게끔 하신다. 이것이 믿음 의식이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모두가 다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택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아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하나님의 은밀하고 깊은 자비하심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창세전의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택자들을 자기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저스, 예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과 진리의 방식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칼빈은 여기를 주목하는 거야. 칼빈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개념보다 더 깊은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mercy. 하나님의 자비가 사실은 그래 따지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 17절. 복음의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의 의와 행위의 조건에 의지하는 율법의 의는 서로 상반된다.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분명하죠? 자, 여기는 행위의 의를 계속 얘기해요. 인간의 공적을 얘기하고 공로를 말해요. 그죠? 그리고 믿음조차도 인간의 실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조차도 이 실존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죠. 실존적 의지를 가지던 종교적 본성,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의 씨드, 그런 릴리전 씨드가 아무리 여러분 속에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교적 본성을 갖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죠. 그렇죠? 정한수 떠다 놓고 저 만이산에다가 번제단 만들어 놓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돼지 잡아놓고 소 잡아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거짓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보다 또 귀신을 섬기잖아요. 또 예? 또 막 무당은 엄청 잘 찾아가. 무당은 막 돈을 줘가면서 찾아가지. 돈을 줘가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휴가라도 안 나오는데, 예? 무당 찾아가는 거는 뭐 돈을 내고 찾아가죠. 복채를 아예 그냥 두둑하게 준비해가 가지고. 그런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창세전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끄잡아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가끔 가다가 뭐, 저는 간증 같은 얘기는 뭐, 그 잘 안 하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뭐, 한 번씩 CTS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간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이정훈 교수님이나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분 뭐,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워낙 유명해갖고,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분이 머리가 빡빡이 머리예요. 꼭 그 도울 김용옥 씨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이러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불자인 거예요. 불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너무 불교에 열정적이어서 기독교를 타도해야 된다. 에?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티 처치, 교회를 배격하고 없애는데 앞장서갖고 캠페인을 하고 조직적으로 작전을 꾸미는 세력이 본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냥 핫바리가 아니에요.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울산대학에서 또 철학과 교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니까. 그래 따지면 정말 지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끄잡아내시는 거예요. 예? 까불지 마 이러는 거죠. 예?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냐? 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 내 자비가 너를 향하여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만세전부터 너를 향하여 있느니라.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빛이 그의 삶을 비추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빛을 발견하는 거죠. 이성의 빛이 보여줄 수 없었던 것, 이성의 의지가 보여줄 수 없었던 희열, 기쁨, 그런 종교적 감정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 놀라겠죠.
자기가 평생 배우고 공부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믿음은 복음에서 주어진 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때문에 의롭게 한다고 일컬어진다. 나아가 의는 행위에 대해 아무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바울은 이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보여주지만 다음의 두 본문이 가장 현저하게 주목된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전하고 나서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선포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사도가 율법은 행위의 의를 돌리는 데 반해서 복음은 행위의 도움이 없이 값없는 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본문은 우리를 많은 어려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뛰어난 구절로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가 율법의 조건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죠. 율법의 조건은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복음은 뭐요?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잖아요.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행위가 없고 선행이 없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들로 서로 충돌한다고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율법은 너는 행하라. 자꾸 그러니까. 근데 행하지는 못해.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자, 넘어가서요. 378장 8쪽. 자, 확실한 것은 율법에도 그 자체 약속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복음의 약속에는 구별되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복음만의 아주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 기준을 보여주긴 하지만 복음의 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우리한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의 약속은 행위의 조건에 의지하는 데 반해 복음의 약속은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한다는 점. 자, 이게 자, 우리가 로마서 봤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로마서 9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믿음의 약속의 씨다, 자녀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그렇죠? 에서가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택하심이 그럼 뭐가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선택의 원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 문단. 바울은 율법은 명령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말씀드렸듯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는 못해요. 자, 말씀드렸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성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이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이걸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든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 분명 율법의 으뜸가는 머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으셔서 사랑에 이르게 하실진데 어찌 사랑이 우리에게 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심지어 성자들조차도, 이건 이제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조차도 사랑이 사지에 잘린 것과 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 값도 매길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반의 사랑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 아니겠어요? 자,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칩시다. 그러면 스테반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스테반 안에 어떤 열정이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스테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이 원자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 간 건 예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과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자꾸 주장한다 이 말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 아래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과 진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